제 오늘의 설교 제목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입니다. 저같이 60대 남자들이 어렸을 때 즐기던 놀이 가운데 땅 따먹기 게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넓은 이제 땅바닥에 자기 집을 정해놓고 이렇게 네모나게 이제 그려놓고 돌멩이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튕겨가지고 3번 안에 집에 무사히 들어오면 돌이 지난 궤적 안의 땅이 내 땅이 되는 그런 이제 게임입니다. 유치하기 그지없는 놀이잖아요. 요새 우리 아이들이 핸드폰이나 인터넷으로 하는 게임과 비교해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뇌리에, 60대 남성들의 뇌리에 이 게임이 잊혀지지 않는 것은 인생은 땅 따먹기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학 입시, 결혼, 취업, 사업, 자녀 교육, 땅 따먹기 게임이 아닌 게 없잖아요. 그렇죠? 땅이 있어야 건물도 짓고 또 직업도 일종의 땅인 거고요. 자녀 교육도 땅을 차지하는 거고. 그렇다고 물론 물리적인 땅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결혼도 마찬가지고 다 일종의 영역을 확보하고 살아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사실은 언약, 하나님의 나라이지만 여호수아부터 에스더까지 가장 중요한 주제는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제가 이제 목사님에게 40대, 50대가 제일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제 자녀에 관련되어 있으면서도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런 이제 인생의 땅 따먹기 게임에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땅을 차지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온유와 땅을 차지하는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부드러울 유에 따뜻할 온인데 따뜻하고 부드러운 성격을 가진 사람은 땅을 얻기는커녕 가지고 있는 땅도 잃어버릴 것 같지 않아요? 예를 들어 대학 입시 취업만 하더라도 온유해가지고는 땅을 차지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좋은 학교에 들어가 학벌을 따고 내신 성적 높여서 학점을 올리고 그 다음에 토익과 토플 같은 영어 성적 따고 인턴십하고 그 다음 자격증 따고 봉사활동하고 그 다음에 성형이 추가되면 취업 7종 세트인데 누군가 이제 예를 들어 공모전 수상했다, 교환학생 갔다 왔다, 그 다음에 방송 출연했다, 논문 출판했다 그러면 한없이 스펙이 늘어나요. 저희 학교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이제 미국과 영국에서 공부하고 신학으로 이제 학위를 받고 교수가 된 제 제자가 있는데 서울대학교 앞에 대학촌교회라는 교회를 5년 동안 최근에 담임으로 섬겼습니다. 근데 서울대 애들도 스펙 쌓느라고 난리래요. 이렇게 스펙을 쌓아야 변변한 대학이나 직장에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그런데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게 잘 와서 안 닿죠.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집을 장만하려고 하면은 최소한 종잣돈을 이제 모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청약도 이렇게 신청하고 그 다음에 이제 주식도 하고 부동산도 하고 이렇게 해야 겨우 이제 집 한 채 마련할 것 같은데 온유함만으로 과연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신앙으로 온유함으로 땅을 얻기보다는 세속 교육에 올인하면서 어디론지 모른 채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땅 따먹기 전쟁에 그리스도인들도 치열하게 뛰어들까요? 우리의 삶은 너무나 치열해서 냉혹해서 한번 경쟁에 낙오가 되면 영원히 땅을 차지할 수 없을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는 이미 다른 이들이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12정탐꾼 가운데 10정탐꾼이 돌아와 보고한 내용을 보면 민수기 13장 32절 이하에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제가 약속의 땅인가 자녀를 삼키는 땅인가라는 제목은 여기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우리가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우리가 거기서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거인들을 보았으니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랬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하는 가나안 땅은 가나안 거인들이 철병거를 만들고 철병거를 몰면서 높은 성벽과 빗장과 문을 하여단 요새 도시를 형성하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다가 기골이 장대한 거인들이었기 때문에 자기들 보기에 스스로 메뚜기 같았다는 거죠. 2004년에 국립국어원에서 발표한 신조어의 빗장도시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gated city인데 최은영이라고 하는 이제 여자분이 뭐를 했느냐면 그 박사학위 논문을 서울대학에서 썼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그 집값이 비싸고 학력 수준이 높아서 주변에서 이주에 들어오기 어려운 지역을 빗장도시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였는데 원래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이 세 구를 가리키는 단어였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당시 좀 유명해지면서 신조어가 돼가지고 이제 빗장도시라는 게 생긴 거고 그 후에 여러분들이 이제 주상복합도시 이런 이제 아파트 이런 데를 가보면은 진짜 아무나 못 들어가죠. 뭐 저도 차 가지고 한번 들어가려고 했는데 주차장까지는 들어갔는데 갑자기 문이 딱 이렇게 막혀 있는데 유리문인데 안에 있는 경비 아저씨가 절대 안 열어줘요. 누가 들어가는 바람에 간신히 따라갔는데 뭐 아파트에 들어갈 때 경비에 딱 막히잖아요. 이제는 뭐 이름 이야기하지 않으면 저희 딸네 집에도 못 갑니다. 서초동에 사는데 갈 때마다 뭐 103동 504호 딸네 집에 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요새 도시인 거죠. 서울 25개 구의 160여 개 동의 평당 집값, 학부모 자녀의 학력, 수능 점수 및 서울 소재, 지방 의대 포함해가지고 진학률을 비교한 결과 강남 3구의 학력 자본이 서울의 평균에 비해 월등히 높은 걸 발견을 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학부모 세대 49세에서 59세 중 대졸 이상 인구가 강남 서초구는 전체 54.7%, 송파구 36%, 서울 전체 평균 21%를 월등히 이제 웃도른 거고요. 고학력의 인구 가장 작은 구가 동대문구인데 10%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강남, 서초, 송파 이게 이제 강남 3구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또 송파구는 좀 이렇게 무시한대요. 강남구는 서초구에 있는 사람들이. 옆에 있는 강동구는 자기들은 강남 4구라고 그러는데 뭐 안 껴주고 그런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제가 이제 그 휘문고등학교를 나왔는데 대치동에 있는 휘문고등학교가 아니고 그 전에 이제 비원 옆에 지금은 현대 사옥이 있는 비원 옆에 이제 옛날에 MBC 그 사옥이 그 근처에 있었어요. 그 위에가 중앙고등학교고 그러니까 이제 뺑뺑이 제가 1회 무시험 1회인데 거기를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강남이 개발되면서 몇몇 학교를 이제 강남으로 내려보냈는데 대치동에 이제 휘문고등학교가 자리를 잡은 거고 저보다 1년 선배가 있는데 이제 의사세요. 지난해 이제 의사들 모임에 설교하러 갔다 이제 만났고 올해 이제 다시 한번 만나자고 그랬는데 갑자기 이 양반이 베트남에 선교 갔다가 안양샘병원 원장이셨는데 갑자기 이제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소천하셨습니다. 근데 그 양반이 저한테 자기가 이제 뭐 의사하고 좀 유명해지니까 이제 휴문고등학교에서 오라 그래가지고 가서 이렇게 특별 강의를 했는데 2022년에 휴문고등학교가 의사를 151명을 의대를 붙였다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나 미쳤구나. 그랬더니 인터넷 들어가서 제가 확인해 보니까 맞았고요. 한의대 치대 합치면 180명입니다. 교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대치동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3수, 4수, 2수, 원수 다 합쳐가지고 150명 보낸 겁니다. 제 동서 형님이 이제 대치동에 아파트가 있는데 뭐 자주 갔지만 걸은 적은 없어요. 한 번은 이제 내려가서 밥을 먹고 대치동을 이렇게 걸었는데 양쪽으로 전부 학원 아니면 학원과 연관된 애들이 다니는 곳은 아닙니까? 그러더니 이제 이 요새 도시가 게이티드 시티가 빗장 도시가
목동으로 갔어요. 그다음 분당, 또 목동, 분당, 강남 엄마들은 좀 달라 약간. 그 다음에 이제 일산, 중랑구, 그러더니 이제 죽전, 동백, 동탄, 구리까지 왔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기도 약간 이제 빗장도시 끝에 붙어가지고 이제 뭐 엄청나게 어마어마한 그런 그 힘들이 몰려오고 있을 것 같아요. 뭐 전 한반도가 다 그래요. 대구 가면 수성구가 그러고 부산 가면 해운대구가 그러고 아주 난립니다. 고학력에 부유한 부모 세대가 자기 자녀들에게 고학력과 부를 계승하기 위해 요새를 쌓는 모습이 점차 심해지고 있는 거죠. 제 딸내미가 85년생이고 아들이 87, 그다음에 셋째가 95년생인데 셋을 다 한국에서 대학을 보냈어요. 안식년 딱 1년 갔다 와서 중고등학교 대학을 한국에서 보내면서 저는 한국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 요새 사회인지 온몸으로 경험했습니다. 막내가 중학교 시절 전교회장을 했어요. 신설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거기 샛별 중학교라고 있어요. 제가 다세대 주택에 살았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신설 중학교 하나 만들어 놓고 샛별 중학교를 만들어 놓고 이 교육 당국이 거리를 재니까 다세대 주택에서 순회중학교하고 거리랑 샛별 중학교랑 거리가 100m가 짧으니까 여기 다세대 주택에 사는 애들을 전부 샛별 중학교로 보내자고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열받아 가지고 교육청에 전화했어요. 장학관에게. 와서 봤냐? 이 다세대 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사회적 약자가 많은데 내 아들은 샛별중학교 보낼 테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선택권을 달라, 제가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왜 다세대 주택에 살면 사회적 약자니에요? 저한테 오히려 물어요. 와서 봤냐고. 100m 가깝다는 이유로 샛별중학교를 보내면 걔네들이 겪는 심리적인 거리감은 1km가 넘는 깊은 절벽일 거라고. 그래도 안 통해요. 그래서 이제 신설중학교 가니까 저 이제 막내 녀석이 ENFP거든요. 저는 ISTJ고 제 아내가 ENFP예요. 그래서 회장을 2번 한 거, 전교 회장을.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가면 나이가 많잖아요. 첫째랑 10살 차이, 둘째랑 8살 차이니까 제일 왕 언니니까 이제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았어요. 성남 전체 중학교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제 아내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온갖 이야기를 다 들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고등학교에 우리 막내가 가야 되는데 중학생들이 학원과 과외는 물론 봉사활동, 그 다음에 방송 출연, 논문 게재, 그 다음에 도서 출판 한다는 거지. 뭐 지금 이제 걔 95년생이니까 한 18년 전 얘기죠. 그거 제가 미쳤나 이랬습니다. 그런데 10여 년 지나니까 장관들의 청문회에 그게 사실이었음이 드러났죠. 상위 0.01%, 0.1% 사람들은 온갖 걸 다 하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빗장도시 한복판에서 철병고로 무장한 거인 가나안인들과 살다 보니까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성벽 쌓고 문과 빗장 해달고 자녀 교육에 올인하면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신앙교육, 교회교육 등한 여기고 세속교육에 올인한 결과 무슨 일이 생긴지 아십니까? 영화감독 장진이라는 사람이 피플 인사이드라는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백지연 씨가 사회를 봤는데 자기가 벽에 붙여놓은 메모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용이 뭐냐 하면 도착해 보니까 지옥이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추월을 했다. 우리 사랑하는 예수 가운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노력했어요. 빗장도시 안에 들어왔어요. 자녀 교육에 올인해서 원하는 대학과 원하는 직장에 들어갔지만 그 사이에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게 되고 교회보다 세상이 너무 좋아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일이 종종, 아니 최근에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신앙교육보다는 세속교육에 열심을 내는 일이 훨씬 더 심각해졌어요. 예를 들어 주일성수 같은 거, 학원을 가기 위해 주일성수 하지 않는 거, 이건 예사일이에요. 그러니까 원하는 대학에 주일에 공부하지 않고도 들어갔다는 1960년대 70년대의 간증은 전설 따라 삼천리가 된 거고, 중간고사 학기말고사 기간이 되면 빗장도시 안에 있는 주일학교는 출석률이 반타작인 거예요.
저 일산만 보더라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쪽은 모르겠는데 일산에 갔더니 웨이팅 리스트에 좋은 학원에 너무 이제 길게 이렇게 있으니까 거기에 들어가려고 난리니까 주일날 교회 학원 안 하면 자르니까 교회로 보내는 거예요. 교회로 안 보내고 학원에 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부교육자들이 이게 소총 들고 싸우려니까 이게 싸움이 안 돼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대포를 몇 방 쏴줘야지 이게 뭐야 효과가 있는데 목사님이 대포를 안 쏘니까 소총 들고 싸우다가 이게 지금 이게 일이 해결이 안 된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이렇게 이제 아이들이 한번 이제 교육을 받는다고 쳐요. 그러면 아이들 머릿속에 이 세상에서 입시나 학벌보다 센 건 없고 하나님도 성적 앞에서는 중요한 존재가 아닌 거죠. 언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걔네들이 언제 알아요? 그래서 이제 자기들의 힘으로 노력해가지고 명문대학 들어가고 명문직장 들어가면 하나님이란 존재가 없는 거예요. 교회 왜 나오겠습니까? 교회 나와서 이렇게 막 빽빽 소리 지르는 목사님들 설교 듣고 제가 지르는 거예요. 우리 이렇게 목사님 지르는 게 아니고 딱딱하게 앉아가지고 원하지 않는 내용을 갑자기 듣다 보면은 이게 설교가 얼마나 위험하냐면요. 목사들도 설교가 위험하지만 듣는 것도 위험해요. 뭐 하는 거냐면 절벽 아래로 지금 굴러가고 있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여러분 듣다 보면 그렇죠? 듣다 보면 갑자기 전혀 예상하지 못한 듣기 싫은 이야기 듣죠. 리모컨으로 바꿀 수도 없어요. 그냥 40분 동안 들어야 돼요. 때로는 심판과 저주의 말도 있고 희망과 격려의 말도 있지만 그래서 사실은 설교자도 위험한 거예요. 앞에 뭐가 있는지 몰라요. 본문을 설교하고 해석하다 보면 자기도 감당하지 못할 구렁텅이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이미 비탈길로 굴러내렸기 때문에 가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과 직장에 들어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뭔 일이 생겨요? 열정당꾼의 대답에 그 힌트가 들어있어요.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러니까 세속교육에 올인하다가 도착을 했는데 이게 약속의 땅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명문대학, 명문직장, 명문 가문의 딸들 아들과 결혼했으니까. 그런데 보니까 교회를 안 다녀. 자녀를 삼키는 땅이구나, 지옥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을 때는 이미 늦은 거죠. 미국 이민자도 똑같아요. 한 7, 8년 전에 제가 미국 동부에 굉장히 큰 뉴욕 근처에 있는 뉴저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 교회에 이제 집회를 간 적이 있었는데 저희 제자 목사님이 거기 부목사님으로 계셨습니다. 저한테 이민 1세대의 기도 제목 1번이 뭔지 아세요? 그러더라고요. 저는 한 2년 가서 석사학위 받을 때 있었고 1년 안식년으로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모든 제가 만난 부모들은 왜 미국 왔냐 그러잖아요. 100% 자녀 교육이에요. 저는 자녀 교육 외에 딴 걸 이야기하는 걸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빚져서 도망왔든 사업이 망했든 그 얘기 안 하고 그냥 자녀 교육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와가지고 한국에서는 그런 직업을 갖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그런 직업을 하고 들어보면 다 명문대학 출신이에요. 그럼 이제 세탁소 아니면은 이렇게 그로서리 스토어라고 식품점 이런 걸 하면서 때로는 이렇게 청소 이런 걸 하면서 애들을 공부시켰으니까 제가 명문대학 가는 거 이렇게 하니까 아니에요. 죽어나고 노력해가지고 애들을 명문대학을 보냈기 때문에 8, 90% 갑니다. 그런데 명문대 간 애들의 8, 90%가 교회 안 다닙니다. 그러니까 부모들의 기도 제목 1번은 뭐냐면 자녀들의 신앙 회복입니다. 한국도 똑같아요. 93년에 제가 귀국을 해가지고 대학부를 맡았는데 대학부 부장 장로님이 서울대 의대 교수셨어요. 저한테 목사님 서울대 의대 교수들 중에 장로님 아들, 권사님 딸들 많은데 상당수 교회 안 다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한 1년 됐나? 어느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설교 끝에 한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사실은 제 사돈이 있는데 사돈이 제게 한 말입니다. 그 사돈의 딸이 굉장히 공부를 잘해서 너는 공부가 은사니까 교회보다는 공부 쪽으로 이렇게 해라 이래가지고 아마 세속교육을 열심히 한 것 같아요. 신앙교육 등한히 하고. 그런데 그 결과는 미국에서 변호사가 됐는데 교회를 안 다닌답니다. 그러니까 그 사돈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마음 아픈 게 그렇게 교육시키는 게 아닌데 뼈파지게 고생해서 자녀가 미국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미국에서도요 전문인이 되면 백인이랑 결혼합니다. 희한해요. 엄청
유색 인종들을 뭐 그렇게 높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변호사가 되거나 의사가 되거나 이러면은 백인들이랑 결혼을 하더라고요. 결혼하면 뭐해요? 교회를 안 다니는데 빳빳하게 고생하고 끝내는 자녀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교회를 떠나면서 부모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끝내는 행복을 못 느끼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예수가운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식으로 땅을 차지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땅을, 제가 잘 들으셔야 돼요. 세속교육 열심히 하면 땅을 차지하지 못하느냐? 아니에요. 땅을 차지해요. 근데 그 땅은 지옥이고 자녀를 삼키는 땅일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의 땅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겸손한 자들에게, 온유한 자들에게 주는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이 아니라 산 자들의 땅이라고 말해요. 시편 기자는 142편 5절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기시시라 하였나이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땅은 죽은 자들의 땅일 수도 있고 산 자들의 땅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5장 6절에서 참 과부로서 외로운 자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주야로 항상 간구와 기도를 하거니와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고요. 교회를 다닌다고 해도 죽은 자들의 땅일 수 있음을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노라 하나님의 7 영과 7 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 한반도가 여러분이 다 아시다시피 죽은 자들의 땅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살률 1위죠. 옛날보다 훨씬 잘 살게 되었는데 이 젊은 청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얻기가 힘드니까 그러면 또 그러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야 그렇게 좋은 데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그보다 좀 못하는 데 가라고 그러는데 아니 대학 보내갖고 눈을 눕혀놓고는 그 다음에 또 내려가지고 그런 데 가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도 사실은 좀 괜찮은 직장 다니고 싶어 하는 거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지. 그걸 가지고 눈을 낮춰라 그러면 어떻게? 그럼 눈을 낮추기 전에 아예 그냥 못 가게 해가지고 눈을 낮추든지.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근사한 직장 다니기 어려우니까 집안이 그래도 괜찮으면 연애를 하다가 결혼을 할 텐데 집안이 안 좋으면 결혼 못 해요. 제 주변에도 보면 그렇습니다. 집안이 좀 괜찮으면 결혼하려고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이 없으면 현재 살고 있는 아빠 집이 더 좋은데 왜 결혼을 하죠? 졸업하고 이제 뭐 전세 얻으려고 그러면 제가 93년에 분당의 아파트에 이제 전세를 얻었는데 6천만 원이에요. 32평 아파트가. 그 당시 매매가 1억 3천이었습니다. 지금은 아마 한 4억 할 것 같아요. 전세가만. 뭐 3억 5천 4억 할 것 같아요. 제가 안 알아봤습니다. 아마 10매도 하겠죠. 그러니까 졸업을 해도 미래가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연애 포기, 결혼 포기, 출산 포기, 집 포기, 직장 포기, 희망 포기, 꿈 포기, 그 다음에 건강 포기. 이게 8%라고 그러잖아요. 그 청년들이 헬 조선이라고 그럽니다. 조선은 헬이라 이거죠. 지옥이라 이거죠. 제가 그 얘기를 처음에 들었을 때는 얘들이 정신이 없나. 여기가 아프간도 아니고 방글라데시도 아닌데 왜 헬 조선이라고 그러지?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집 아이들이 커가면서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청년 집회에 가서 청년들 만나고 하면서 제가 느낀 건데 맞아요. 그 땅은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니까 자살률 1인 거고 그 다음에 결혼 안 하고 출산 안 하고 노인 빈곤율 최저고 OECD에 거의 이 땅이 제대로 된 땅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이 토해내게 만든 거예요. 가나안인들을. 그리고는 대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 집어넣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곳에 들어가 살면 그곳이 산자들의 땅이에요. 시편 27편 13절에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할 줄을 확실히 믿었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아멘 좀
아니 연애할 때 저도 잘 못해요. 여자들하고 대화할 때는 뭐 몇 가지만 잘하면 돼. 아 그랬어? 아 진짜구나. 나쁜 놈이네. 뭐 이렇게 몇 가지 추임새만 집어넣으면 대화가 된다는데 저를 그걸 잘 못해가지고 아내한테 사랑을 못 받고 무슨 얘기하면 아 당신이 틀렸어. 내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상처받았어. 그럼 아 그래 상처받았어. 왜 그랬어? 힘들겠네. 이런 추임새를 넣었으면은 제가 사랑받았을 텐데 저는 그러면 당신이 생각 잘못한 거야. 상처받을 수 있는 거지. 이겨내야지. 이래가지고 이제 지금도 사랑을 못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멘을 잘해서 추임새를 줘주면 이게 훨씬 부드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줄 기대하고 온유한 자가 되면은 그 땅이 기업이 되는 거고 여호와가 주신 그 땅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요? 오늘 본문 마지막 우리의 너희들이 영원토록 여호와를 경외하게 될 것이다.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될 거다. 그러니까 저는 우리 예수 가운교회 성도님들이 땅을 어떻게 얻을 거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요. 뭐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거 다 해가지고 집을 얻었다. 그럼 밑에서 다 봐. 애들이 뭘 하나.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땅을 얻는지 보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믿음 이런 거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고 인간적인 방법을 너무 많이 사용하면 하나님이 간섭했다는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애들이. 그러면 믿음이 전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로라고 했는데 그 온유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생각할 때 따뜻할 온의 부드러울 유니까 사람이 사람을 대할 때 따뜻하고 부드러움 이렇게 이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런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이해하면 아니 따뜻하고 부드러운데 땅을 기업으로 얻어요? 아니잖아요. 솔직하게. 그렇기 때문에 본문을 이제 자세히 들어보면은 이게 이제 온유하다는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아나브라는 단어인데 고개를 숙이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고개를 왜 숙여요? 뭐 전쟁에서 패했거나 아니면 근심이 많거나 누군가 이렇게 압박을 당하거나 그래가지고 도울 사람이 없으면 고개를 숙이잖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25번 쓰였는데 실제로 7가지로 번역이 돼요. 겸손한 자 8번, 가난한 자로 6번, 온유한 자로 4번, 곤고한 자로 2번, 빈곤한 자, 가련한 자, 연약한 자로 1번씩.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다양하게 번역된 이유가 뭐냐면 이 온유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핵심 개념이 뭐냐면 사람에 대한 태도가 아니라 사람의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힘이 없어서 누구도 도와주지 않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를 가리키니까 어떤 때는 겸손한 자인 거고 어떤 때는 가난한 자인 거고요. 때로는 공고한 자인 거고 그래가지고 다양하게 번역을 한 거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온유한 자가 된 거거든요. 그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제 그러면 이해를 여러분이 뭘 하셔야 되냐면 오늘 이제 우리 본문에도 보면 요단강에 도착해가지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요단 강물을 이제 밟고 서면은 한 900m 떨어져 가지고 뒤를 따라가라. 그러면 이제 물이 벽처럼 이렇게 쌓여 서게 될 거고 그 안으로 이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넌 다음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길가에 세우면 나중에 이제 부모 자녀들이 이게 무슨 뜻이냐 이러면 이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옛날 홍해를 건널 때 우리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게 했다. 그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읽으면 이상하죠. 이상한 본문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그리고 편하지 않아요. 이런 적이 별로 없어 보이니까. 근데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었는데 편하다. 이게 아주 익숙하다. 그러면 잘못 읽는 거예요. 성경은 원래 편하고 익숙한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기적을 이야기하고 새로운 걸 이야기하고 우리를 흥분시키는 걸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게 들어갈 수 있는 성경 본문에 들어가는 가장 중요한 문의의 예가. 그러니까 사실은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이해가 안 가는데 그럼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게 뭔가를 이제 이해를 하려면 온유란 단어를 처음 사용한 데가 어디냐면 민수기 11장인데 민수기 11장에 보면은 12장이에요. 모세가 미리암이랑 형인 아론이 야 모세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시더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으시더냐 이렇게 이제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모세한테 야,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해서 이렇게 말하지 않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모세하고만 말씀하더냐 그러니까 3인칭으로 얘기하고 있으니까 아마 돌아다니면서 왜 모세만 특별하게 이제 최고의 지도자냐? 우리하고도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모세가 아무 말도 안 해요. 대신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해석자들이 이렇게 막 비방하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안 하니까 이거 온유한 거다 이게 그렇게 해석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민수기 11장 바로 앞에 보면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세는 그의 온유함이 온 땅에서 가장 뛰어난 자다. 그게 처음 쓰인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나중에 이제 하나님이 들으시거든요. 하나님이 들으시고는 이제 미리암을 족치세요. 그거 제가 좀 이따 얘기할게요. 민수기 11장 바로 앞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만나가 지겹다고 40년 동안 이제 광야 생활을 이제 하던 도중인데 사실은 물론 이제 아직은 초반부잖아요. 반석에서 물 나오는 것도 지겨운 거고 이제 너무 당연한 거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가지고 만나 먹는 것도 이게 지겨운 데다가 이제 매출하기도 지겹다는 거죠. 만나가 지겹다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고기를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미쳤죠. 아니 어떻게 자기들 눈이 있어도 볼 텐데 광야에서 어떻게 고기를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그러니까 아까 아나브라는 단어가 고개를 숙였다라는 단어인데 어떤 사람은 가장 불쌍한, 가장 가련한, 가장 비참한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보세요. 얼마나 가련한지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온유해 보이십니까? 개뿔. 이게 온유해요? 빡쳐가지고 막 나 죽여라고 막 난리 치고 있는데 모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애국 감독관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모래 속에 감춘 사람이에요. 반석이 치려니까 한 번 안 치고 두 번 쳐가지고 끝내는 이제 하나님의 거룩함을 못 드러내가지고 못 갔잖아요. 가나안 땅에. 이거를 온유하다고만 해석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뒤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모세가 이제 빡쳐가지고 날 죽여라 뭐 이러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갑자기 누나랑 형이 비방하고 돌아다닌 거예요. 그 모세가 이제 그 누구예요? 구스 여자를 취했다고 그래가지고는 이제 비방한 건데 구스 여자가 누군지에 대해서는 이제 한참 설명해야 되니까 그냥 저를 따라오세요. 사실 뭐 구스 여자가 이제 원래 이게 십보라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쨌든 미리암이 여자잖아요. 자기가 이제 모세를 구했잖아요. 갈대 상자에 넣어서 모세를 떠나보는 강물에 띄운 다음에 따라가서 이제 공주가 이렇게 모세를 발견하니까 쫓아가가지고 유모를 구해서 자기 어머니 붙여주고 이랬으니까 얼마나 이제 귀하겠어요. 근데 얘가 이스라엘 지도자가 됐는데 그리고 누나가 이제 자기가 모든 걸 차지하고 싶은데 갑자기 이제 아내를 맞이했으니까 이제 빡친 거죠. 그래가지고 지가 나서면 되는데 안 나서고 누구를 부추기냐면 아론 오빠를 부추겨요. 그래서 여러분 순서를 보면 성경에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순서가 미리암이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 입장에서 보면은 백성들은 고기 달라 그러죠. 죽고 싶은데 형과 누나가 비방하고 다녀요 자기를.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한 거. 왜요? 너무 비참하고 가련하고 불쌍한 존재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죠. 누가 들어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거기 보면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이제 미리암을 족치세요. 미리암이 살쪘으니까. 그래서 문둥병이 나게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짐 받고 쫓아내세요. 그러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건데 원래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라는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은 시편 37편 11절인데 얘가 시간이 없어서 제가 이건 줄일 거예요. 시편 37편은 다윗의 이야기예요. 다윗이 땅을 정복하는 최후의 결정적인 왕이잖아요. 애굽 시내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땅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고 했는데 다윗에 이르러서야 그 땅을 차지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땅을 차지한 다음에 시편 31편을 노래하면서 핵심이 뭐냐면 그 악한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여러분 시기하시죠 지금? 악인들 땅 차지하고 아파트 차지하고 뭐 이러는데 시기하죠. 저기 강동구에 있는
어떤 큰 교회에서 제가 들은 이야기인데 아파트가 이쪽 아파트는 올라갔는데 이쪽 아파트는 안 올라가지고 서로 시기한대. 이쪽이 시기하겠지. 이쪽 올라갔으니까. 아파트 값 가지고 악인이 땅을 차지하고 악인들이 번성하는 걸 보면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하거나 원망하고 시기하니까 무슨 문제가 생기죠? 마음에 사실은 쉼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막 그렇게 하다 보면은 끝내는 땅을 차지했는데 그 땅은 자녀를 삼키는 땅이 될 거고, 이 땅값이 올라가고 내려가고 뭐 그러는 가운데 마음에 불평과 원망과 시기가 생기면은 그 다음에는 마음에 평안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마음의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땅을 차지하고 왕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시편 37편을 노래하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들은 다 멸절되고 베인 풀처럼 금방 사라지게 될 거다. 대신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여호와를 바라고 그의 도를 지켜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땅을 여호와께 주실 것이라고 시편 37편에 구구절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시간을 내셔가지고 시편 37편 읽어보세요. 그게 온유의 입문서라고 불리우는 시편이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그냥 이렇게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서 막 이렇게 지혜를 받거나 아니면 안에서 어떤 통찰이 생겨가지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천년의 역사를 훑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땅을 처음으로 가나안 땅으로 소개한 여호수아를 봐라 이거죠. 그의 온유함보다 더 뛰어난 자가 아무도 없었다. 맞죠? 다윗도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다윗은요,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저 짐승 같은 놈이 우리 하나님 거룩한 하나님 이름을 모욕한다 그러면서 자기가 나가겠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도대체 어떻게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자기 갑옷이랑 이렇게 이제 무기를 주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때 뭐라고 말해요? 내가 옛날에 광야에서 들판에서 양을 칠 때 사자나 곰이 양 새끼를 빼앗아 가면 내가 그 양의 생명을 구해내기 위해 내 생명을 던졌을 때 하나님께서 사자의 입과 곰의 발톱에서 내 생명을 건져냈는데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짐승 같은 놈에게서 나의 생명을 구해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사울을 설득해요. 그러니까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겠다 약속한 땅을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요, 그냥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석가모니 이런 분처럼 이렇게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그냥 오래 묵상하다 팍 또 깨우친 그게 아니고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확인된 이야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게 뭐냐면,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철병거를 만드는 법을 배우고 철병거 모는 법을 배우고 성벽 쌓고 문과 빗장 해 지르고 요새 쌓는 걸 배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한 일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희들이 파지 아니한 샘물에 너희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원의 과실을 너희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너희들이 채우지 아니한 집안의 물건을 사용하게 될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되어버린 그 가나안 민족들을 가나안 땅이 토해서 내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그 다음에 어떤 백성을 집어넣은 거예요?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백성들을 집어넣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이제 들어갈 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수아 3장 2절 3절 이하에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걸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이러잖아요. 그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십계명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땅을 주는 거냐면 모여가지고 언약궤를 중심으로 제사장의 뒤를 따라서 요단강물 안으로 들어서는 모험을 감행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다면 평생 동안 첫 번째 계명을 지켜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우리에게 거저 주신다고 한다면 2계명 3계명을 지켜가지고 형상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망령되이 일컫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어떤 지위도 주시고 뭐 우리에게 땅을 허락해 주신다고 한다면 그 안에 들어가서는 제 4계명을 지켜서 탐욕의 일상적 흐름을 정지하고 주일날에는 쉬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시는 그 땅 안에 들어가게 된다면 나이가 들어 더 이상 경제적 소용이 없어져 버린 나이 많은 부모님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지 아니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면 살인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면 간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면 거짓말하거나 도둑질하거나 남의 것을 탐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땅 안에 들어가면 내게 빚을 져서 갚지 못한 자가 종이 되었을 때에도 7년 만에 그냥 자유로 해방시켜 주겠습니다. 가난한 자가 나에게 빚을 줬는데 갚지 못한다고 한다면 빚을 가난한 형제에게는 이자를 받지 않고 꿔주겠습니다. 이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일마다 모여서 자녀들과 함께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꿈을 꾸는 거죠. 우리 청년들은 포기하지 마. 연애 포기하면 안 돼. 연애 포기하면 안 돼요. 결혼 포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제게 배우자 주시면은 평생 하나님만 섬기며 주일 성수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게 직장 주시면 11조 내면서 하나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도를 지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소망하면 다 주시겠다는 거죠. 이게 온유한 백성 아니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학원 가고 과외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주일 성수하지 않으면은 그 다음에 좋은 대학에 들어간 다음에 이건 내가 한 것이지 하나님이 했다는 느낌이 안 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호수아 2장 3장에 보면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건너는 체험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낼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보라 온 땅의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서 요단으로 들어가나니. 이게 뭐죠?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넌다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사실이 드러나는 일이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온 땅의 주인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누구는 쫓아내고 다른 사람에게 땅을 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가나안인들을 그냥 쫓아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그럼 가나안인들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땅을 주는지에 대한 분명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대장동 일당이 1억을 내고 1,000억을 가져갔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그런 얘기 들으면 다 공분하잖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도를 지키는 사람들이 땅을 차지하거나 어떤 지위나 어떤 직장에서 어떤 직분이나 이런 걸 맡게 되면 그래 당연해. 걔가 그걸 차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저 사람의 삶을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땅의 주인이다 라는 사실을 실토하게 만들 그런 어떤 이제 삶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집에 애들한테는 주일날 학원 가는 걸 막았어요. 목사니까 더 한 거죠. 일부 예배 드리고 간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드려야지 네가 다 하면 그 다음에 뭐 좋은 대학을 간 다음에 좋은 직장 얻은 다음에 내가 했다 그러지 않겠냐. 그러니까 안 된다 주일날. 제가 막았어요. 이렇게 중학교 3학년 때인데 서영고등학교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시험을 보는 마지막 했는데 이제 딸내미가 이제 중3 때인데 사실은 성적이 잘 안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중간고사 중간인데 제 아내랑 둘이 짜고 저를 찾아왔어요. 이번 주일만큼은 일부 예배 드리고 가게 해달라 학원을. 너무 이제 간절한 데다가 뭐 둘이 짰으니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경험으로 깨닫게 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가라고 그랬어요. 대신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자. 내가 만약에 주일 성수 안 하고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다. 그러니까 아빠가 목사인데 왜 축복하고 덕담을 해야지 왜 저주하고 악담하냐 그러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말을 해야지. 미리 말을 안 하면 왜 먼저 말을 안 했냐. 그러니까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다. 주일 성수 안 하고 갔는데 성적이 잘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이 먼저가 아니네. 괜찮네. 그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재앙이고. 알아서 하라 그랬어요. 갔습니다. 뭔 일이 생겼을까요? 감사하게도 재앙이 생겼어요. 성적이 안 나온 거예요. 다른 변수는 하나도 없는 딱 그게 하나가 변수인데 공부 다 똑같이 했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 주일날은 하나님을 섬기는 거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바꿀 수 없는 그 어떤 가치도 없는 거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최고의 우리의 삶의 이상이 되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땅을 선물로 주는 거다.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인 거예요. 제가 사실은 이제 미국에서 1년 안식년을 했기 때문에 딸내미가 영어는 웬만큼 하니까 고등학교 2학년까지 제가 학원 2개밖에 안 보냈어요. 하나 다 보내달라고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안산공단의 공원이 그 당시에 90만 원 정도 받았는데, 아빠가 아무리 신학교 선생이라 봉급을 받아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어떻게 한 아이의 사교육에 안산공단의 공원, 여공원의 월급을 댈 수는 없다 나는. 두 번째, 그렇게 하면, 우리가 다 하면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지신다. 하나님이 개입할 공간이 없어지면 우리가 다 했다고 생각하면 나중에 다 내가 잘해서 내 공로로 한 거다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도 없고 하나님 섬기지도 않을 거다. 아직 안 시켰어요. 그러니까 딸내미가, 남의 집은 애들이 안 간다는데도 부모가 학원을 보내는데 도대체 우리 집은, 우리 아빠는 왜 내가 간다는데 안 가냐, 엄청 불만 많이 갔어요. 그리고는 이제 뭐 재수 끝에 이제 했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니까 저희 학교에 어떤 저희 나이가 비슷한 교수님이, 미국의 딸 둘이 다 의사예요. 근데 시카고 대학을 다니는 애가 하나 있었는데, 둘째 딸인데 이제 주의 성수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저희 이제 막내 95년생도 비대면 기간인데 대학부 리더를 해요. 중간고사니까 대학원 다니는데, 아빠 비대면인데다가 오늘은 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냥 비대면으로 해도 되겠지? 그래서 제가 그랬죠. 그렇게 해서 성적 잘 나오면 대재앙이고 성적이 안 나오면 재앙이고. 아예 아빠 내 그럴 줄 알았네. 근데 그리고는 이제 안 빠졌어요. 그런데 희한하게 얘는 그렇게 주일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오면 월요일날 성적이 제일 좋다는 거예요. 딴 때보다. 뭔 일이 벌어졌냐 그러면, 가끔 이렇게 월요일날 아침에 이제 주일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시간 보내고 월요일 아침에 시험 보러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보면 이상하게 그 본데서 나온다 이거예요. 이제 여러분 가운데 신앙이 약간 없으신 분들은 야, 미신이다, 우연이다 이러잖아요. 여러분, 이에치 카라는 역사가가 뭐라고 말했냐면, 필연은 우연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 이렇게 말해요. 기도도 똑같아요. 기도하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우연한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날 이렇게 월요일날 이렇게 책을 펼쳤는데 본 것이 나왔다는 게 우연인지 주일날 했기 때문에 필연인지 그러니까 몰라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렇게 안 하는 거죠. 그렇게 하세요. 계속 상관없어요. 그런 거 다 미신이다 이렇게.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 하니까 제 교수님, 친구 교수님이 우리 둘째도 시카고 대학에서 유명했습니다. 주일날은 공부 안 하기로. 그러면 걔도 그러면 그 다음날 시험 보면 본 것만 나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 아니고요. 그건 뭔데요? 의사가 됐잖아요. 저희 첫째 딸도 현재 의사예요. 서울 성모병원에 있습니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애들하고 씨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 보내면 돼요. 심플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 예배를 안 드리면 마음이 컬컬하고 힘든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얘네들도 말씀 들어야 돼요. 얘네들도 하루는 쉬어야 돼요. 얘네들도 친구 만나서 눈물 흘리고 친구 용서하고, 제일 미운 담탱이랑 우리 엄마 용서해야 되고, 담탱이랑 엄마가 제일 밉거든요. 걔네들이 무슨 공부 기계고 공부 머신입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시간을 내고, 다른 애들 공부하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최근에 표현을 바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복 주신다 이런 표현 쓰면은 여기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바꿨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은 절대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기복주의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나 이해가 안 돼. 복 주신다 그러면 될 거를 그걸 굳이 뭐 손해보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냥 이렇게 바꾸는 게 훨씬 편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물론 다른 요소들이 개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니 주일날 예배는 드리는데 주중에 공부 안 하는 애들은 성적 안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맨날 있는 애들이 문제가 뭐냐면 주중에는 공부하고 주일날 뭘 해야 되는데 얘네들은 주중에도 나오고 주일날도 나오고 이래가지고 성적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안 되죠, 사실은. 뭐 주중에 나와도 되지만 1.2배 공부하고 보통보다 주일날 쉬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방법이 뭐냐 하면 간단해요. 제가 목사지만 우리 애들 제가 못 가르칩니다. 이 교회 맡기면요, 교회가 알아서 다 해요. 목사님이, 교사들이, 전도사님들이 다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들어오자마자 옆에 이제 건물 옆에 공간을 봤는데 이 교육 공간이 너무 작구나. 너무 막 마음이 아픈 거예요. 애들이 교회에 와서 추억을 쌓고 교회에서 친구도 만나고 선생님도 만나고 그러면 훨씬 행복할 텐데. 저희 막내가 이제 한동대 수시로 갔는데 그 녀석이 이제 수시 합격한 다음에 갑자기 이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해가지고 첫 달 봉급을 받았는데 저한테 용돈을 안 주고, 원래 제가 부모 11조 강조하는 사람이거든요. 부모 11조 잘 가르치면은 국민연금만큼 나와요. 진짜입니다. 그러니까 잘 가르치면 그러면 국민 그 11조를 우리가 애들에게 받으면 다시 손주에게 돌아가요. 제 아내가 손녀가 지금 19개월짜리 애가 하나 있는데 아내가 동그랑땡을 언제 하는 거예요. 제가 한 5년 동안 못 먹어봤거든요. 뭐지? 나 줄까 했더니 손녀를 주기 위해서 동그랑땡 만들고 있어요. 걔한테 더 들어가요. 딸내미가 반 나눠서 저랑 아내 주거든요. 그럼 아내는 자기 통장에 넣고 제 돈으로 동그랑땡 만들어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는 전혀 도움이 안 돼요. 농담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애들한테 받으면 다시 돌아가요. 그러니까 부모와 자녀가 선순환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할 건데 그랬더니 저희가 분당 우리 교회를 다녔어요. 고3 때. 선생님 너무 고마워. 주일학교 이제 고등부 선생님이 내가 너네들을 위해 새벽마다 수능 시험과 대입시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에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첫 달 봉급을 그 선생님 사주셨어요. 밥. 그 영적인 아버지, 영적인 자녀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예수 가원교회도 돈이 없어서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과외 못 보낸다. 괜찮아요. 조금만 미안해하세요. 많이 미안할 필요도 없어요. 애들한테 그냥 내가 상황이 조금 미안하다. 그리고는 그 대신 우리에게 기회니까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소망하자. 그러시면 되는 거고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 위험해요. 능력이 있으시면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낼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 간섭할 수 있는 공간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경고합니다. 있으신 분들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없으신 분들 이를 악물고 참으면 돼요. 뭐가 더 어렵냐? 있으신 분들이 어려우세요. 그럼 자꾸 뭘 하게 되거든요. 여기 해라. 돼지 엄마 만나고 오면 갑자기 학원도 바꿔야 되고 과외도 해야 될 것 같고 뭐 애들 가만히 안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이제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이 한복판에서 우리 예수 가원교회가 목사님과 함께 주일마다 모여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공평과 정의, 긍휼과 사랑의 정신으로 살아가자고 우리 비전을 품고 우리 예수님의 하나님의 도를 지키면서 잘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산자들의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실 것이고 그러면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영원토록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예수 가원교회 성도님들이 온이 환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소망하는 분들이 되어서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될 뿐 아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멋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신뢰하고 목사님들을 신뢰하고 교사들을 신뢰하고 자녀들을 교회에 맡기고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수련회와 성경 공부 뭐 이런 것들을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세속교육 못지않게 신앙교육을 통해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로 멋진 실력 있는 영적인 자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부모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